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기도의 능력 시리즈 우리 5번째 시간으로 살리는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갔거늘 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우리를 말하길 양과 같이 미련하다 이야기합니다. 양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모든 동물들 중에서 가장 시력이 나쁘다는 거예요. 난시가 있기 때문에 5m 앞도 분간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앞에 양만 졸졸 쫓아가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맨 앞에 가는 양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요, 뒤에 가는 수백 마리의 양이 다 같이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양은 귀가 나빠요. 대신에 눈이 나빠요. 대신에 뭐가 좋습니까? 귀가 좋은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듣습니다. 멀리서도 내 양아 부르면은 쫓아옵니다. 중국에도 지금 양치는 목동들이 있는데요. 좁은 길인데 반대편에서 차가 오잖아요. 휘파람 소리로 우회전, 좌회전, 직진 하면 그 소리를 듣고 잘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서 어떻게 살지를 모르고 방황할 때가 있죠. 잘못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영의 길을 밝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를 받으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읽지만 마음으로 읽으시고 입술로 읊조리며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주보 안에 시편 119편 10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인생이 어둡지만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큐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큐티는 머릿속으로 생각할 뿐 아니라 그게 내 기도 제목으로 승화돼야 완성인 거예요. 말씀이 내 기도 제목이 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자, 두 번째 양의 특징은요, 양은 자기 방어 능력이 전혀 없어요. 이제 평소 양이 걸을 때 중심을 잘 잡지 못해서 자주 넘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풀밭에서 풀을 뜯다가도 눈이 안 좋아서 움푹 파여진 구덩이에 넘어져서 뒤집어지면요, 혼자서 못 일어난다는 겁니다. 혼자서 허우적거리고 바둥거리다가 폐에 가스가 차가지고 질식사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하는 일은 뭐냐? 넘어졌다 하면 빨리 가서 일으켜 세워주는, 구덩이에 빠졌다 하면 빨리 가서 꺼내줘야 양이 사는 거예요. 양은 걸음도 느리고 발톱도 없기 때문에 사나운 이리를 만나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뭐 사슴이나 말 같은 동물이야 뒷발질이라도 하죠. 근데 양은 다리도 짧아서 뒷발질조차도 할 수 없는 극히 연약한 동물이라는 겁니다. 이 시편 23편을 쓴 다윗은 나는 양과 같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력으로 살 수 없지만 절대적으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하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22편의 별명은 십자가 시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암시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23편의 별명은 부활의 시편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병들었다가 치유되고, 여러분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리는 기도.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서 이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시편 23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내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드려야 됩니다. 인생의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관계에 있어요. 관계가 좋으면 천국이지만 관계가 나쁘면 지옥인 것입니다. 제가 두 딸이 있잖아요. 관계 가운데 참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아침에 가끔 자녀들에게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왜 내가 화가 나지? 마음이 급할 때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목회자는 사역 가운데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라는 훈련을 받습니다. 신방 시간 또는 회의 시간, 늦으면 신뢰를 잃는다 하는 것들을 좀 많이 배우죠. 그러니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 제 기준에서는 아침 9시 전에는 유치원 가야 하는데, 뒤에도 애들이 놀고 있지만 노느라고 씻기를 싫어하고요. 밥 먹이는데 보통 30-40분 걸려요. 한 사람당 씻기고 옷 입히고 머리까지 해주면요 15분 20분 걸리는데, 그것도 노느라고 지체될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 주 중에 하루는 서울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급한데 둘째에게 빨리 와서 씻자. 싫어, 안 가, 그러는 거예요. 빨리 와야지, 컴온, 빨리 밥 먹어야 된다, 씻어야 된다 잔소리 해도요 말을 안 들어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올라가서 버럭 화를 냈어요. 둘째가 울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는 말도 예쁘게 안 하고 말 좀 착하게 해줄래? 그러는 거예요, 울면서. 제가 그 지난주에 설교한 게 있잖아요. 사랑 먼저, 책망 나중.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말을 좀 크게 했구나. 나긋나긋하게 얘기했어요. 공주야, 빨리 와서 씻지 않겠니? 그런데요, 애가 울음을 딱 그치고 순종하면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씻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보다, 야단보다 사랑스럽게 말하면 이제 효과가 크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순종을 못한 거죠. 그때 두 아이 다 아주 싱글벙글 해가지고요, 둘이 사랑한다고 끌어안고 아침에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유치원 들어갈 때 아빠 사랑해 하면서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정말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사랑은 전염되는 거구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서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얼굴이 굳어 있는 사람은요 가까이 가기도 힘들잖아요.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면 마음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내가 마음문을 열고 가까이 다가가서 따뜻하게 말하면 관계가 좋아지는데,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2장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면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만나면 내가 만나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한마디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일생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게 한 번이에요. 나머지 신약 성경의 70번 이상은 하나님을 뭐라고 호칭한 줄 아십니까? 아버지, 아버지 찾아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만 아버지 하지 마시고요. 정말 진심으로 의존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살리는 기도 2절과 3절 말씀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함을 구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목자를 좀 알고 싶어서 8년 동안 이스라엘 베두인 종족에게 들어가서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걸 깨달았어요. 양은요, 평소 때 거의 눕지 않는데요. 온전히 만족했을 때만 바닥에 배를 깔고 눕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 눕지 않느냐? 네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두려움이 있으면은 눕지 않는데요. 양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주변이 불안하면 밤에 한숨도 못 자고요. 밤새 서 있는데요. 언제 늑대가 나타날지, 언제 사자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서 있는 거죠. 신경 과민인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주변에 적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므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양은 또 이제 눕지 않는 이유가 긴장해서 그렇대요. 긴장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양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서로 붙어 있는데요. 서로 들이받는 양들이 있대요. 서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들 긴장해 있으니까 눕지 않는 거죠. 들이받는 양이 있으면 목자는 그 양을 따로 관리해서 평온한 분위기를 만들어준대요. 세 번째, 해충이 있으면 눕지 않습니다. 이 여름철이 되면은 날파리, 쇠파리, 코파리, 사슴파리, 진드기, 해충들 때문에 불편해서 눕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요,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줌으로 해충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양은 배불러야 눕습니다. 배고프면 양은 눕지 않는다는, 포만감이 있어야 눕는다는 거죠. 그런데 양이 얼마나 미련한지 초장 가서 풀을 뜯다가도 물 마실 시간을 모르고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을 난대요. 그래도 불편해서 눕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시간 되면 그만 먹게 하고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물소리가 크면 또 물을 못 마셔요. 고요하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시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섬세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신다는데 내 인생에 부족함이 정말 없습니까?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인생의 기회가 부족하고 부족함 투성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존재가 결핍 덩어리라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족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도함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살리는 기도, 우리 4절 말씀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위기 탈출의 기도예요.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저희들 기도해야 돼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원어에 보면요, 사망의 그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그림자 중에 사망이 중요한 단어일까요? 그림자가 강조점 있는 단어일까요? 그림자가 주어예요. 맹수의 그림자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칼의 그림자는 우리를 찌를 수 없습니다. 사자의 그림자는 우리를 물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두려움은 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사망의 골짜기, 실체 없는 그림자일 뿐인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아, 이러다 병들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거리에 나앉으면 어떡하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늘 스트레스 받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두려움은 실체 없는 그림자이다. 왜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면 부활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의 두려움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움의 실체가 아니라 복음의 실체로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네, 우리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바울은 로마 지하 감옥에 살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았죠. 그럼에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1도 없었어요. 차라리 얼른 떠나서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 기쁨으로 살았고, 바울이 항상 걱정하는 것은 내가 죽을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교회를 향한 걱정, 성도, 영혼 구원을 향한 걱정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진짜 실체는 천국이었고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나도 불 가운데 지나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원수의 목전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신다. 원수를 완전히 제압하시고 승리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반드시 무릎 꿇을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앞으로 승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요, 힘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기는 기도요, 위기를 탈출하는 기도입니다. 고대 근동에 집안에 손님이 오잖아요. 가장 귀한 손님에게 집주인이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당신은 VIP입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가 영광이고요, 가장 귀한 대접을 드리기 원합니다. 기름을 부으시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여러분, 무엇을 무서워하십니까? 여러분, 승리 중에 승리는 뭐니 해도 영원한 아버지 집이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마지막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이건 스케일한 표현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좋으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중에 참 은혜 받은 찬양, 아 맞다 하는 찬양이 있어요. 맞다. 뭐가 맞느냐?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그 찬양 꼭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뿐 아니라 이 세상 삶이 끝이 아닙니다.
전반전이에요. 후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을 만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의 시선을 나에게 고정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함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삶에 많은 결핍을 아십니다. 불안과 염려와 우울과 인생의 덧없음과 실체 없는 그림자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불신앙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온전히 만족을 주셔서 눕게 하시는 주님, 쉼을 주시는 주님 안에 늘 안식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